지내는 청취자 여러분, 본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간필라 지상을 통하여 게재되었던 성경 퀴즈 문제를 오늘은 그 해설과 함께 정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퀴즈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히 먼저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면은 찬송도 한 장 불러주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금보다 더 사모함으로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가 되도록 하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신앙과 지식이 일치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답을 찾는 방법은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읽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해답을 자연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간필라 10호에 나간 것 출애굽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 시작하여 요셉으로서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모세로 시작하여 모세로 끝을 맺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을 3번 하면은 애굽 궁중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건국자로서 40년을 살아서 도합 120년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퀴즈 문제를 풀기 전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5가지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마지막에는 신생아를 남자는 다 죽이는 그런 살인극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430년의 묵은 숙제를 풀어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당시 세계 최대 왕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었던 그 시대가 무력해지는 것,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권력은 군사력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이런 위대한 사건, 430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 나가면은 참으로 그 진퇴양난, 뒤에는 애굽의 마병대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은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되고 뒤따르던 모든 애굽의 마병대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수장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서 5번째 마지막에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시내산, 출애굽하여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친필로 쓴 율법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참으로 각 나라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여 참 섬기는 봉사하라는 그런 십계명의 요지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 하는데요. 2가지는 긍정적인 계명,
또 8가지는 부정적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계명이 아니고 홍해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법도로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퀴즈 10호의 문제와 정답을 풀이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는 요셉은 알지 못하는 세 왕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성함을 막기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건축하였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돔이라는 뜻은 아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노동으로 끌어들여서 바로왕이 세운 국고성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비돔성을 발굴했을 때에 거기는 화강암과 사암으로 된 매우 위대한 신전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람세스 2세의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1883년과 85년 사이에 나빌이라는 학자도 조직적으로 발굴 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름으로서는 델 마스쿠다라고 그런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발굴에서 볼 때에 어떤 성벽의 일부는 짚이 들어있는 벽돌로 만들어졌고 어떤 벽돌은 짚이 없는 벽돌로 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대로 성경과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문제를 풀어보면은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최초의 산하제한법을 실행하라는 명령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산하제한법이죠. 해답은 출애굽기 1장 16절에 기록되었는데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려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것은 큰 집,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성서시대에는 애굽 여러 왕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존칭 명사로서 우리는 바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왕의 개인명과 동시에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했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패망하는 시대에 산파들의 집은 왕성케 되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날마다 평안하게 왕성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신론 자들에게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두 어느 족속의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건국자요, 입법자요, 참 해방을 시킨 선구자였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레위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12족속 중에도 특별히 레위 족속에서 모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모두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하면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도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로 한정되면서부터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 레위 자손이 3계급으로 분할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계급마다 24반열이 되어 있습니다. 1계급은 제사장으로 봉사했고요. 제2계급은 성전에 있어서 가수로, 악사로, 성가대로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3계급은 성전이나 문지기로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퀴즈는 모세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그 해답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공주가 그를 모세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6번째는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동족애가 발동해서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참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잠시 해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요, 예언자였습니다. 모세의 이름과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물에서 건져냈다. 히브리 원어로는 마샤, 건져냄이라는 히브리 언어와도 같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모세란 물에서 건짐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애국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우세는 건짐이라는 이런 복합어인데 결국 물에서 건졌다는 뜻은 히브리 말이나 애굽 말에 그 원어가 다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세의 가정을 구성 요소를 알게 됩니다. 모세의 특별히 그 경력을 보면은 주전 1520년경 헤리오폴리스에서 출생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헤리오폴리스는 성경에 나온 베세메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출생한 모세, 그는 공중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당시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애굽에서 다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인을 살인함으로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양을 먹일 때에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므로 결국은 그 집의 사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드로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하에서는 루엘이라고 기록하고 3장 18장 1절 2절에는 이하에서는 이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드로와 루엘은 동일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그는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모세는 그리로 갔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로부터 주전 144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는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냐? 거기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8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9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모세에게 이제 해방을 허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조건부 허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완전 해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람세에서 출발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40년 마지막 생애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세, 결국 그는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는 오늘까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요. 특별히 시편 90편도 모세의 저작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최후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호 주간필라 11호에 나오는 퀴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며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시보라라는 뜻은 작은 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이드로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가 모세의 아내가 되었고요. 모세 외에도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번째 퀴즈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떤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나요? 했는데요. 그 해답은 3장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이 시내산이나 호렙산은 동일한 말입니다. 시내산으로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용해서 번갈아 가며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호렙은 산맥의 이름이고 시내산은 정상의 이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세운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라, 자전자라는 뜻이죠. 우리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과 같이 되라고 했나요? 4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동생이지만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아끼고 위대하며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가를 보게 되죠. 그 다음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채 누구를 낳았냐고 했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퀴즈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그들의 나이는 각각 몇이었냐? 당시에 바로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라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다음번은 이제 5호 방송으로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도 본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또 퀴즈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향상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체험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